고린도 후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말씀을 나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다? 이 초심자들의 교회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이제 혼란이 있어서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몇 개월이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다시 급박하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좀 써줬는데 좀 해결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막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좀 거부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교회 내에 이 그 거짓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잠입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침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회파가 되고 주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급박하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다 이래요. 고린도 후서를. 그래서 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다시 바로잡아 주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절절한 사도 바울의 그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쓴 그 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기록의 목적과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 기록의 목적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무와 권위를 변호하고자 기록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목회자도 아니다. 그가 전하는 건 가짜다. 이러니까 내가 전하는 게 가짜가 아니고 나도 예수님을 만난 주의 사도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런 선교사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는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회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배척당했으며 대적자들로부터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여행 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들어서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공격했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모금한 사실을 가지고 그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선교 사역도 하였다고 비방하였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자신의 사도성과 권위를 변호하고자 이 글을 기록하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그 중상을 하는 거예요. 중상을 해서 예루살렘의 연보면 헌금이에요. 이제 헌금을 모금한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헌금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를 않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지를 바꾼다든가 선교지가 변경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고 또 중상모략하고 이러는 사건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로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글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요약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이게 사단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항상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이번 주에 간증을 받는데 작가분이 12년 동안 깊은 중증 우울증을 앓았대요. 깊은 중증의 우울증. 가만히 있으면 사단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그냥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은 좀 우울한 정도인데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공격이 심해서. 어떤 공격이냐? 심리적인 거죠. 너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다.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너는 살 필요도 없다. 괜히 자꾸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 각종 종교를 보다가 그러다가 지치고 지쳐서 살려고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분이 이제 플로리다인가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그 한인교회를 가서 어떻게 됐든 무엇라도 믿어야 되겠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아무 감흥도 없었대요. 뭐가 성령이 임하는 느낌도 없고 근데 목사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냥 기도를 따라서 했을 뿐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했어요. 근데 뭐 찌릿찌릿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자기 입술을 열어 고백만 했대요. 근데 그때서부터 점점 자기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 트오고 우울했던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점점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이제 한 몇 개월이 또 지나니까 다시 또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하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신을 막 공격을 하더래요. 또 이 공격을 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떠오르게 되더래요. 말씀이 뭐냐?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다. 내가 말하는 건 거짓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딱 떴더니 그 지하실에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그 인도에서는 원숭이 떼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원숭이 떼가 수백 마리가 막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민가에 고통을 주잖아요. 그죠? 이 지하실 그 좁은 지하실 안에 눈을 딱 떴더니 그냥 그 많은 그 원숭이 떼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더래.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외치면 너는 거짓의 아비요. 내가 말하는 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외쳤더니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싹 밀려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사단마귀가 항상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공격해서 어둡게 만들고 짓눌리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어떻게 우울하게 만드냐? 그리스도인도 이 정체성을 흔들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사도 바울의 대응 방향처럼 우리가 나가야죠. 자, 새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단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너 뭐 돈이 있냐? 네가 뭐가 있냐?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가 살림살이가 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요. 선포하고 나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모든 걸 책임진다. 사단마귀는 자꾸 암울하게 보게 하고 눌리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지는 거예요.
아파지다가 큰 병을 또 자기가 불러요.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마귀의 괴계를 이겨내는 길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앞날은 주 예수의 넓은 품에 안기며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집니다. 주사랑교회도 주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나는 건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치고 나가는, 그러면 갑자기 그 원숭이 떼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한 사모의 어깨 위에 원숭이의 형상이 올라가서 속삭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붙어 다니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공격하고,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8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고, 나는 환상을 보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3층 천으로 올라간 사람이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나와요. 내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가 사도들에게 파송을 받았고, 내가 사도 베드로와 교제의 악수를 나눈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된 것도 정통의 코스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도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나의 사도의 권위성을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자랑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속이고 저를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교회 내에서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나에게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이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찬미 자녀가 어디 감기가 걸려왔어 또. 그랬더니 약을 딱 잘 먹이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얘네들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 나을지어다. 찬미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 나을지어다. 찬미는 이제 기침도 안 하고 이제 찬영이는 이제 건강해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믿고 나가죠?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그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권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았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우울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슬퍼. 맨날 어려워.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가야 돼. 세상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에게 환상을 받아서 내가 그 낙원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선교 돈 때문에 한다고요? 아닙니다. 나는요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강도를 만났고 강에 떠내려갔고 죽을 뻔했고 몇 날 며칠을 밥을 못 먹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선교를 했고 내가 누구에게도 살해도 받지 않으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다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나 여러분 헌금 탐내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그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그때서부터 변해서 다시 회개하고 거짓 사도들을 내쫓고 이렇게 회복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내가 가진 게 좀 없고 내가 돈이 좀 없고 내가 좀 연약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담대하게 그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주님의 은혜로 나는 잘 될 거야. 기도하면서 나가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막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나? 11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네. 저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걸 전하는 거, 다른 걸. 거짓된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영 외에 다른 영을 전하는 자는 가짜, 저주를 받을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냥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도 받아들이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도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다가 들은 생각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엉망이 되는 거죠.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거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일 것을 여러분이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왜 자꾸 흔들리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자꾸 우리가 상실한 마음에 노출되고 이러는지 알아요? 다른 걸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이상한 텔레비전 같은 거 봐가지고 막 깨지는 가정, 버림받는 가정, 바람에 바람 피는 드라마, 온갖 잡다한 걸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만을 내가 믿고 살아요. 주님은 나는 주께 속한 자로서 나는 주의 은혜 아래 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은혜의 말씀을 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가고 할 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누구 이간질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돼. 자꾸 걱정만 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걱정만 하다 와. 비판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럼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비판하고 그럼 돌아올 때 보면 어때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왔나 싶어. 맨날 교회 욕하는 사람은 교회 욕만 하고. 분별을 해야 돼. 어떻게? 나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고 살겠다. 나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는다. 나는 감사한 일만 여기고 살겠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어제 한 분 우리 3단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인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인 거 알고 맨날 자꾸 돈도 없는데 자꾸 용돈 주고 뭐 어디서 고구마 같은 거 받아오면은 검정 비닐에다 물에다 걸어놓고 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안 보여가지고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이분이 이렇게 걷다가 빙판에 미끄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지면 골절 당한 거예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다리도 넘어져가지고 깁스를 해서 지금 한 달째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치료하고 어떻게 요 3단지에서 다시 청소 일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으로 벌써 충원이 돼버려가지고 잘렸다는 거예요. 잘린 것 같다고. 응? 그래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괜히 뛰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팔 부러졌는데 그것도 왜 부러졌냐고 물어보니까 그 단지마다 그 청소를 관할하는 누가 대장이 있나 봐. 그 대장이 그 아파트 입구에 있으니까 반갑게 맞이하려고 뛰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사실은 일도 잘렸지. 한 달 동안 일 못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이제 일 좀 그만하고 나랑 쉬어. 이쪽으로 집 얻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이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아유 재수도 없지. 아유 나 일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점심에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음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 불행한 일을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좋은 걸 받아들이고 나가. 괜히 근심되는 일들만 자꾸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우울해하고 같이 울고 왜 그래 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난 잘 될 거야. 2022년에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을 보냈는데 한 달 보내면서 희망차게 보내. 희망차게. 오미크론이 어떻게 됐건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믿고 나가야 돼.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분별해라.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내가 주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가 들어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좋은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근심을 안겨준다면 그는 천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같아서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지금 우울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과 저건 내가 받아들일 게 아니야. 저건 내가 볼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하고는 얘기할 게 아니야. 나는 주의 은혜의 길로 나갈 거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때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잡아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서신서 할 때 그 포인트만 잡아서 이게 어떤 상황이었구나 정도만이라도 여러분이 이해하면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그래 고린도 사람은 초심자의 교회였지. 그러면 또 그 글의 내용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나 여러분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좀 근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자꾸 잊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나 주의 은혜 아래서 나는 복받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